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당시의 인구 밀도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2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해도 100명을 넘지 못하는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가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느 교회는 많은 큰 부흥을 이끌어내는 목회자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저 뒤쪽에 보면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를 잘 알고 있어요.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행했지만 이름이 조용히 나타나는, 바울처럼 큰 이름이 아니라 아주 사람들에 의해서 간간히 나타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섞이지 못할 그때에 사도 바울의 보증을 해주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증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었던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분이지요. 바로 그 이름이 36절과 3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도대체 왜 이 부부가 죽었을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요, 야, 당신 왜 11조 떼어먹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감사헌금 떼어먹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함부로 갖다 붙여버리면, 아니, 11조 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11조를 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빼가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다 하고 싶은데 다 하지도 못해요. 뭐 감사헌금이든 뭐든 하려고 하는데 통장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죽으라고 버는데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할 겁니까? 그래, 이 본문은,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헌금 도둑질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뭐 공산당 같은 그런 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야, 너 네 거 가져와.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성도들의 재물을 갈취해서 자기가 엉덩이 밑에 깔고 잤어요. 채권을 막 매입해가지고 자기 침대 밑에 깔아놓고
어떤지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가 어디서 왔느냐? 다 성도들, 이 눈 가리고 바보 만들어 놓은 성도들이 그 모든 물질을 다 갖다 줘요. 우리가 아는 통일교 가면 음료수 팔잖아요. 음료수. 네? 아니, 통일교에 박스로 된 음료수가 있어요. 진생업. 네? 그거 약국 가면 한 병 500원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요. 엄청 비싸게 사요. 네? 또 여호와 증인에 가면 신문이 있어요. 화광신문인가요? 네? 화광신문이라 그래가지고 그 신문을 그냥 막 무료로 나눠줘요. 그런데 무료 맞다고 전화 오네. 그런데 이 화광신문을 무료로 나눠주는데 그 교회에서 무료로 나오지 않아요. 그거를 나눠주는 사람이 자기 돈을 주고 사서 길에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좋은 일이고 그걸 해야 뭔가 할 수 있다, 어디에 갈 수 있다, 이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거지가 돼요. 왜?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신문 사서 거저 나눠줘야 되니까. 뭐 파수되니 뭐 신문이 다 똑같아요. 다 그냥 공짜로 나오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전도지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가지고 가서 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거 네가 돈 주고 사서 해야 돼. 그래야 저기에 상급이 쌓여. 그래야 천국 가. 그래야 어디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들을 다 긁어 모아서 누가 쓰느냐? 대장이 쓰는 거예요. 거기에 대장이.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재물이지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사실 돈이라는 게 길바닥에 뿌려놓으면 뭔 일을 하겠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서로 주워가려고. 하다못해 공짜로 뭘 주면 슈퍼 앞에 줄 서는 거 봐봐요. 선착순 몇 명 하면 막 새벽에 잠 안 자고 한 2시부터 나와서 줄 서 있어. 12시 넘어서. 그리고 식구들끼리 바꿔가면서 자리를 지킨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바구니 1개, 2개 이런 거 받으려고 간단 말이에요. 계란 한 판, 여기 광고하고 한동안 다녔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어디에 오시면 계란 한 판을 무료로 드립니다. 온 동네 아줌마들이 다 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안 가지. 거기 다 줄 서 있어. 가보면 다 받아와. 웃는 사람들은 추상한 거예요. 자, 그렇게 뭔가 이 돈에 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요. 야, 어디서 뭐 준대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눠주거나 뭘 하는데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곧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재물이지만 팔아서 선뜻 교회에다가 다 내놓고 기부죠, 기부. 기부를 해서 헌금하는 거죠. 헌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 내가 얼마 헌금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런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바나바도 그런 일에 함께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그 물질을 사도들이 가지고 뭐 자기 재물로 삼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데 다 사용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이유가, 동기가 바로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서 어려움의 손길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생기면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고, 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사도들 대신에 그 일을 하게 돼요. 골고루 퍼지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넓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일을 안수 집사님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렇습니다. 그래, 소유를 팔아.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뭐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1억 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그래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또 그 아내도 알았다. 그러니까 부부가 합심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가족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서 그냥 절반이다, 뭐 3분의 1이다, 이렇게 차라리 뭔가를 좀 알려주면 그냥 말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 액수를 밝히지 않아요. 얼마를 감춰두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얼마가 얼마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감췄는지 10만 원을 감추고 90만 원을 했는지 50만 원 아니 90만 원을 감추고 10만 원을 갖다 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얼마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감추겠어요? 아니면 얼마를 헌금을 하겠어요? 우리도 몰라요. 그 성경에도 얼마라고 기록이 돼 있을 뿐이지요. 만일에 한 뭐 9분의 1을 감췄다 그러면 그 너무 많이 감춘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100만 원 벌었는데 11조 10만 원인데 거기서 8만 원만 해? 5만 원만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액수가 안 써져 있잖아요. 또 11조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데 헌금을 얼마 하네? 이걸 따지고 들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자발적인 거예요. 바나바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너도 땅 팔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알아서 그 땅을 팔고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얼마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경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자꾸 추측을 해요. 근데 성경은 추측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책들은 추측을 해도 되는데 성경은 추측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원뜻하고 그 뜻이 왜곡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스스로 팔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감추고 또 나머지를 스스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탄은 교회의 적입니까? 편입니까? 교회 적이에요. 사탄은 교회가 평안한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못 봅니다. 사탄은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꼴도 못 봅니다.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떼어놓고 그 관계를 깨부시는 것이 사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너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인 죄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속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근데 감춘 게 죄인지 조금 들은 게 죄인지 여기서 우리가 추측하면 안 돼요. 성경은 가는 데까지 우리가 가고 멈추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끊어진 도로 같아서 우리가 모험을 해가지고 야, 저 건널 수 있지 않겠냐고 꽝하고 가다가 죽어요. 망가져요. 성경은 그렇게 추측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와 또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을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이걸 끌어오고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걸 끌어다가 여기에 짜 맞추면 이게 이제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 10명이 모이면 신학이 10개가 존재해요.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네? 생각이 다 달라. 큰 교리 면에서는 같지만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작은 죄도 용납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쫓아내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너그럽게 또 덮어주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오히려 그 죄를 스스로 버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에게 우리가 야 당신 잘못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왜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느냐. 얼마를 감추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얼마에 있어요. 얼마에. 우리의 관심은 너 왜 돈을 감췄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성령을 속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속였느냐. 지금 여기가 세상이라면 성령을 속였거나 말거나 뭐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막 태동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5장 11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 교회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처음 사용을 해요. 처음. 여태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표현하면서 온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온 교회. 이게 뭐 아테네에서는 뭐 시민 뭐 모임 뭐 집합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성도들의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온 교회라고. 온 교회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단어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하는 말이 뭐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누구 거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예요. 아나니아의 것인데 너 왜 땅이 네 거잖아. 그리고 판 후에 그 금액도 네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떤 분은 11조는 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응? 근데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11조 안 하고도 잘 살아요. 사라져요. 응? 별일 안 일어나기도 하고. 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베드로가 왜 이거 띵가먹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네 거잖아. 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 만일 감췄다면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 사람이 11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안 되고 감사헌금도 못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야,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들어서 못 다니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 진짜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뭐 알 길은 없는데 스스로 마음에 야, 남들 주는데 나는 왜 못하냐. 나 돈 없어서 못하니까 교회도 못 다니겠다.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돈 많이 들어서 못 다니겠다는 분은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뭔가 나도 한 자리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작게 하고 못한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 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것을 이 얼마를 빼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이 액수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치 전액을 드린 것처럼 땅값 전부를 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가 되었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그 심정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도 경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싸우다가 실수로 사람을 때렸는데 죽어버렸네. 성경에는 도피성이 있어서 그리로 도망가도록 해요. 도망가도록. 나무를 하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도끼를 가지고 가서 도끼로 사람을 해한 사람은 도피성 가도 죽어요. 왜냐하면 짐짓 범죄한 게 아니거든요. 이 실수로 사람을 상해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해한 거예요. 현대 법에도 그게 달라요. 막 싸우다가 옆에 있는 몽호가 있는 걸 보고 확 던졌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흉기를 미리 갖고 가는 거죠. 이거 아주 무서운 살인죄가 돼요. 한 사람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과실치사가 되는데 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달라요. 죄의 경중이 달라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저도 답답해가지고 인터넷 엄청 뒤져봤거든요. 다 똑같아요. 뭐 교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거나 바로 앞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드린 그것을 보고 셈을 내 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아마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전부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답답해요. 왜? 뻥 뚫린 뭔가 누군가 아주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4절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보여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판 후에도 네 거잖아. 여러분, 이거 누구 거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예요. 땅을 팔기 전에 그 땅도 자기들 거고 땅 판 후에 그 금액도 자기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것,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내 거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 네? 여러분,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거를 어떻게 하는 꼴을 못 봐. 이 사람이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막 욕하고 막 그래.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이 있었고 땅을 판 후에도 그 금액이 자기의 거예요. 자기 것이.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야, 우리 형편 어려운데 90% 우리가 쓸 거 빼고 10%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자. 그리고 사도에게 베드로가 물어볼 때 이거는 그 땅 판값에 열의 하나를 우리가 갖다 놓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 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뭔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왜? 감춘 걸 볼 때 왜 감출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감추겠어요?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감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거짓말로 얘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베드로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베드로가 알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때 베드로만 알아요. 베드로가 알아요. 너 성령을 속였구나. 너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구나. 이걸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의도적인 거짓말. 그래서 베드로는 너 성령을 속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속인 거다. 이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였던 거예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찔릴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 다 하는데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입 꾹 다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10개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형편 아시잖아요. 열의 하나를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나는 이 열의 하나도 못 드리고 이 하나에서 9개를 뺀 하나밖에 못 드려요. 차라리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그거 뭔 탈이 나겠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 9개 내놔 멱살을 잡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 너 내 거 훔쳤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시고 막 어떤 분들처럼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보다 더 뺏어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고 돈이 없는 분 같으면 하나님 안 하지. 그 정도면 목사지, 목사. 하나님이 아니고. 막 교회 건축하면서 헌금을 크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해서 헌금 모을 수는 있지요. 그건 목회자지, 목회자.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예요, 가난이에요? 하나님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네? 자신들이 없죠? 답들이. 하나님이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얼만큼이요? 네 건 내 것이고 내 건 내 거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물질 주신 거예요. 그 물질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주 악랄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야, 쟤 죽여. 돈을 주든지. 악한 일에 하려고 뇌물을 주든지. 이런 악한 일에 사용하면 언젠가 그 물질 때문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안 나는데 자식 댁에 가서 망가지든지 자식이 개판 치든지. 아무튼 뭔가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어떤 거냐면 내 거예요, 내 거. 난 돈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내 거 하니까 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거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고 돈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도 성령을 속이지 않으면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은요, 힘이 없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악하게 쓰이느냐 선하게 사용되느냐에 결정이 나는 거지요. 돈 10만 원이 걸어가서 어려운 사람한테 나 쓰시오 하고 머리를 박고 가지는 않잖아요.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어려운 사람한테 줄 때 그것은 선한 일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되는데 10만 원을 땅바닥에 던져놓으면 이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애따 나 쓰시오 이렇게 안 해요. 물질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땅을 판 이후에 이 금액도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열에 하나, 아니 100에 하나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100에 99개는 내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물질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공명심의 발로 뭐 아무튼 어떤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선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거짓으로 꾸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 1등 하려고 해요. 1등. 영원 1등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 1등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꼴등도 없어요. 사람이 인생이란 게 그래요. 들쑥날쑥해요. 영원한 부자도 없고요. 영원히 빈곤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 이게 다 바뀌어요. 살다 보면 이게 들쑥날쑥해요. 야, 네 집에 옛날 머슴하던 집 그 아들 있잖아.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됐대. 의사 되고 뭐 되고 CEO 되고 막 했대. 엄청 부자 됐대. 그때 우리 집에서 머슴하던 집 아들인데. 근데 말하는 사람은 쫄딱 망해버렸어. 왜? 큰아들이 도박해가지고 홀랑 날려먹고 하는 얘기가, 야, 이 동네 들어오려면 우리 할아버지 땅 안 밟고는 못 들어왔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날려먹었어. 이런 얘기 하면 뭐해? 옛날에 머슴이었던, 옛날에 떼부자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우리는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 드리는 거예요. 내 것. 훔쳐서 드리는 거는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니까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요. 옛날에 농사가 우리나라의 주된 일이었을 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은혜 받고 오다가 남의 집 호박 있으니까 홀랑 따가지고 자기가 아침 호박국 끓여 먹는다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거는 안 되지요.
아무리 새벽에 큰 은혜를 받았어도 지나오면서 남의 거 뜯어다가 자기 입으로 넣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호박국 끓여 먹은 권사님들이 여기는 없네. 왜? 호박밭이 없잖아 옆에. 호박밭이 없어. 큰일 나죠. 요즘은 큰일 나.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참외 몇 개 뜯어 먹었다고 주인이 쫓아와서 너 부모 데리고 와 다 물어내,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냥 가면 꿀밤이나 한 대때 맞고 여기서 쓱쓱 빌면서 아이 이러고 집에 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에 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데, 내가 열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100을 하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100을 해.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걸 못하게 막어. 100을 하니까 야, 너 100 하지 마. 나만큼만 해. 막어. 자꾸 옆에서 찔러. 뭘로 찔러? 교회에 대한 불만과 목회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이런 것으로 자꾸 찔러대. 그러니까 100 하려던 사람이 그래? 그럼 안 해. 안 할게. 자기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거 아니잖아. 이게 내 거는 내 손에 있는 것이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건 정확히 다른 사람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하는 거는 이 나쁜 짓이에요. 악한 짓.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려고 할 때, 헌금하려고 할 때, 물질 드리려고 할 때 정확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것이었고 땅을 판 후에도 네 것이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눈치 볼 거 없는 거지요. 또 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떤 뭔가를 기대하거나 뭔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임에는요, 세상 모임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회장하면 찬조금을 내더라고. 뭐 어디 진짜로 동창회 모임 같은 거 하면 회장 시키면 동창회 회장이 그럼 내가 이번에 500만 원 내놓게. 1000만 원 내놓게. 안 내면 안 돼. 세상 모임에는. 다 내야 돼. 안 낼 수가 없어. 왜? 전임도 냈고 그 전임도 냈고 얼마 낸지 그러면서 회장의 입지를 탁 가져. 만약에 이거 안 내잖아요. 사람들이 말 안 들어. 네가 무슨 회장이야. 찬조금도 안 내고. 아, 이 돈을 내야 회장이 되는구나. 세상 모임이야. 교회 안의 공동체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헌금을 작게 했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어야 되고 안 돼요. 옛날 귀족사회, 귀족과 평민과 천민들이 노예 이 계급이 존재하던 사회에서는 어땠냐면 투표를 하면 귀족들이 10표를 가져갔어. 한 사람이 10표를 쓰게. 그럼 누가 이기겠어? 귀족이 이기지요. 재산의 경중이나 신분 고하에 따라서 가진 표가 달랐다니까. 노예는 표가 없어. 내가 표가 없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때요? 기업 회장도 한 표고 일용직 근로자도 한 표예요.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교회에서 왔을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가 개의 민주주의라 그래요. 교회 민주주의가 나중에는 교회를 역으로 공격을 해요. 역으로 공격을 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하기를 원하시면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을 안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 목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졌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고 성령을 속였구나. 왜 감추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절반이나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그것을 마치 다 갖다가 놓은 것처럼 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이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어도 좋은 자리에서 죽어야지. 선한 일 하다 죽어야지. 네? 선한 일 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가 물어봐요. 너 이게 다 갖다 놓은 거냐?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심령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 못 들여다봐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너 성령을 속였구나. 그리고 저 뒤로 가면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우리가 저이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굉장히 노하셔요.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 던져가지고 코브로 뱀을 만들었어요. 아마 블랙 매직이나 뭐 실제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보더니 자기도 똑같이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일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한다고. 이 하나님이 모르는 걸로 생각하고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죽은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온 교회와 듣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뭐냐면 속이지 말아야 되구나. 누구를?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원하지만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잖아요. 계속 거룩하고 싶은데 그게 되냐고. 성질을 할 때 그냥 한마디 내뱉은 게 그게 마음에 덜컥 걸리기도 하고, 성질을 버럭버럭 내기도 하고,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 지금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 애통함을 느끼고 우리의 죄성에 대해 애통함을 느끼는 게 이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마치 완벽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 가지고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복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을 들여서 복 받는 자가 아니라, 아주 세속적이잖아요. 돈 많이 들이면 복 받고 안 들이면 복 안 받고.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돈 들여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 때에 거룩한 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우리 개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것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